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28절.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르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그릇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갈 때, 그리고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수저가 필요하고 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밥그릇도 있어야 되고 국그릇도 있어야 되고 반찬 그릇이 있어야 그 소중한 음식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편하겠죠. 귀한 음식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땅바닥에 두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릇은 우리의 밥과 그리고 국과 반찬을 효율적으로 내 것으로 먹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바로 그릇 준비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받기 위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턱대고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발견됩니다. 우연히 치료받거나 우연하게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 주실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 연고라고 했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손해보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공짜입니다. 근데 효과는 100배, 1000배, 만배. 이 지구상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늘 제가 강조하지만 시험 들었네, 어쨌네, 저쨌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다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충분한 기도로 내 마음이 은혜로 준비되어 있으면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이미 마음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져 있으니까 시험이 나를 삽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마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모든 법칙들은 노력은 노력인데 거룩한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도 거룩한 노동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요,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저거 못 지킬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의 순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이 들리면 생각을 고쳐야 돼요.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경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떡하니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바꿔야 돼요. 주의 생각을 나의 생각화시켜야 된다. 이걸 가리켜서 내면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기 위해서 그릇이 준비한 거죠. 어떤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는, 이 생각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동기부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잠재해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어려움이다, 힘듭니다, 나는 못해요, 저래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변명치지 않겠죠. 그러죠? 많은 죄성 가운데,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죄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 변명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뱀 때문이었어요. 솔직하게 인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다가왔다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나요. 변명치면은 주님이 주고 싶어도, 은혜를 주고 회복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응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심령 속에는. 그 은혜는 언제나 낮은 자리로 마음을 낮출 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주를 바라볼 때 언제나 그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런 다음에 조정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나는 이 방향이 옳은 줄 알았어요. 이 방향이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딱 들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 그 방법 아니야. 틀렸어. 이 방법으로 가는 게 내 뜻이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꿨다 해서 바로 행동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왜냐하면 이 길로 걸어가려면 손해볼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아.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모르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그 길로 못 가는 겁니다. 그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뇌에는 길이 있어요. 부정적인 길을 자꾸 닦으면 긍정적으로 못 갑니다.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가요. 제가 늘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드는 사람이 드는 거예요. 그거. 죄송하지만 이기는 사람들은 들 겨를이 없어요. 왜? 이미 뇌가, 내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늘 훈련으로 단련이 되어 있어요. 경건 훈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건 훈련은 생각 훈련이에요. 생각 훈련. 내 생각, 사람 생각, 사단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훈련.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암송하라.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으라.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그 갈등을 딛고 일어서면 비로소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릇입니다. 그릇. 자, 주님이 눈먼 소경에게 너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면 너 낫는다. 씻으라. 이런저런 변명할 수 있어요. 실로암 목가는 친구의 손을 의지해서, 가족의 손을 의지해서 목마르니까 가서 물을 먹을 수 있었던 곳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보세요. 실로암 목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고바위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려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또 그 샘까지 내려가려면 아주 경사가 상당해요. 그런 샘에 가서 너는 씻으라 했으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겠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될 것이고 누군가의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것이고 실로암 목가가 어디요? 하면서 누가 나를 좀 부축해 주실라요? 하면서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준비, 순종도 그릇입니다. 기도도 그릇이고 순종도 그릇이라. 뭘 담는 그릇입니까? 축복을 담는 그릇.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주시리라. 다 하시니까 그것은 주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노력이 필요해요. 참 애씀이 필요합니다.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따라가야 되고 섬겨야 돼요. 게으름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주님 앞에. 이걸 가리켜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영적으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틀 동안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결국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죠.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어떤 뉘앙스를 받습니까?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응답이 없구나. 회복이 없구나. 그 응답의 주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주님이 갖고 계세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목사만 보이니까 우리 목사님 눈에만 그릴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만 그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심장과 피부를 살피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은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이런 식인가? 어쩌나 볼까 하고 나온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 오늘 주님 만나러 왔다. 주의 음성 들으러 왔다. 주께 예배 드리러 왔다. 제가 부교육자 때 가장 후회했던 거 11년 동안 하면서 한 교회에서 했거든요. 4년은 서울에서 했고 가장 소홀했던 거, 서운했던 거, 회개 많이 했던 거, 개척을 하면 그걸 깨달았어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예배 수종자예요. 예배 수종자. 어떻게 하면 누가 왔나 안 왔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어쩐가 참 이렇게 수종하면서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만 보내버린 거죠. 어느덧 그 습관이 돼가지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한 내 모습을 언제 발견하면 회개했느냐? 개척에 있을 때 개척. 5명 모이고 4명 모이고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이제 정말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드리다가 몇 명 앉아있는 예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한 8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그래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 한 200~300명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주일 오후나 3일 밤이나 그러면서 그러한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준비입니다. 나는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만날 준비하고 나왔는가? 나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15장 21절에서 28절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여인이 주는 대화의 뉘앙스는 간절함이에요. 절박함과 간절함.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간절해지면 뭐가 커지냐? 목소리가 커집니다. 기도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크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도 커지지만 낮은 소리로 해도 그 마음에 진실성이 담겨 있어요. 사모함으로 바라본다. 사모함으로. 22절 말씀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잖아요. 소리를 질렀어요. 뜨뜻 미지근한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실까? 도와주셔도 좋고 안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주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분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한 분이 아닙니다. 안 계시면 안 돼요. 반드시 계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큰 소리로 기도 안 했어요. 소리를 내서 기도했는데 엘리가 딱 들어보니까 꼭 술 취한 사람이 꼭 넋두리 하는 것처럼 막 울면서 넋두리 하는 것처럼 막 요상한 말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속에서는 억울함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좀 힘듦도 있고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너무 구박하니까 후처잖아요. 후처. 거기는 둘째 부인인데 그런 힘듦 가지고 하나님 아들 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술 취한 여자가 그냥 막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셨습니까? 그 여인의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 간절함이.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 적용하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 생활이에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구하니까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해버려. 신청도 안 해. 전라도 말로 신청도 안 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안달복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제 여자 보십시오. 미친 여자 같지 막 뒤에서 부르짖는 저만 봐보세요. 그러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깍깍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소서.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지금 우리들의 사역에 방해됩니다. 뒤에서 저 여자는 이방 여자 아닙니까? 두로와 시돈이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부정한 여인이고 구원받지도 못할 여인인데 시끄러워 죽겠네요. 예수님 쫓아보내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 너 못 고쳐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참 포기할 만도 합니다. 내가 소문으로 듣던 예수와는 다르네. 왔다 그만하네. 젊은 양반이 거짓말인가 봐. 뻥인가 봐. 별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25절 여자가 오히려 예수께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물어볼게요. 시험 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더 주께로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도요. 믿음의 길,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주께 가까이
가까이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가까이 가면 해결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생활에 바빠 있고 뭐에 정신 팔려 있고 뭐에 어떻게 저떻게 해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상합니다. 시험은 그래 안 해도 시험은 있었어. 그런데 그 시험이 코앞에 딱 와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긴장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주께는 나와 있어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로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주님 내가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직장, 건강, 시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오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내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거절당했는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을 딱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 길은 주님입니다. 문제 해결도 주님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니까.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아야 사니까. 그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께로 가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또 다음번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그릇입니다.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조금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주님을 섬겨갈 때 문제가 생기면 더 똘똘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여러분 눈에 힘이 들어가야 돼. 눈에. 무슨 문제가 생겨 어쨌다. 그것 가지고 무슨 고민할 그 시간 없어요. 그 시간. 그럴 필요 하나 없다니까. 여러분, 염려조차도 무익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영적 소모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문제를 들고 주께 나아가야지. 나아가서 주님 만나고 주의 얼굴을 배웠고 거기서 치료받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받고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해도 딱 주님이 1순위가 돼 있어야지 2순위, 3순위로 물러나는 순간 맨날 똑같아. 영적으로 발전은 없고 맨날 거기서 넘어져. 왜? 그거 안 고치니까. 비범하게 나아가야 비범한 은혜를 받죠. 그냥 평범하게 살아. 평범하게. 힘들면 힘든다고 뒤에. 뭐 하면 뭐 하다고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러나 어려움의 장애물이 딱 닥쳤는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께로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더욱 가까이. 오늘 포기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서 여러분 죄사함도 받고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응답의 약속도 받고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꼭 되셔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은혜의 체험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어쩌다 인생에서 큰 체험 받았다. 그것은 어쩌다 받는 은혜이고 특별한 은혜이고 이런 주님 만나서 해결되는 잘잘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이거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이러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준비된 그릇으로 축복을 담고 은혜와 선물을 담는 또 문제 해결에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고, 내가 게을렀고, 내가 남 탓했고, 내가 세상 탓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나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마음,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대장 되신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하리라 각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께로 나아가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 주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